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름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아시스가 영적으로 바로 십자가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권능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치료와 회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치료는 결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료는 모든 일 속에 퍼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혼의 치료인 죄사함의 은총도 있고 때로는 국가적인 회복과 부흥의 은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치료는 바로 육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쓴물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를 통과할 때 3일 길을 걸어가다 물을 얻지 못해요. 근데 마침 그곳에 연못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하고 기뻐하죠. 근데 물을 먹으려다가 그들은 아주 굉장히 마음에 무거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닌 걸 알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 명령을 모세가 순종할 때 즉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영적 교훈이 들어있죠. 그 중에 하나가 광야. 그들이 걸었던 광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쓴물. 쓴물은 세상 살아가다 만나는 모든 고통을 의미하죠. 질병이든 가정 불화든 경제적인 고통이든 인간 관계 갈등이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다가온 원인이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죄가 바로 원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는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그들이 행진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전차 600대로 죽이기 위하여 추적하여 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무사히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넌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입술이 마르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기적을 행했다고 무려 5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3일 만에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물이 없자 조금 전에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그들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신약 성경에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양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며칠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모두 성난 폭도로 변한 다음에 못 박여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목이 터지게 외칩니다. 곧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변한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쓴물이 오늘 단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기적을 일으킨 나무, 그 나뭇가지는 신약시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에덴 있던 생명나무요, 이 나뭇가지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성경은 오늘도 그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큰 고통이나 질병이나 문제나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가장 빠른 치료와 해결의 비결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병의 치료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인간이 삼중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영, 그 심령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리고 혼은 바로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육체는 뭐예요? 가장 외부에 있는 조직이고 이 혼과 영을 감싸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마치 계란의 구조와 비슷해요. 영은 바로 계란의 노른자, 혼은 바로 계란의 흰자, 육체는 바로 계란의 껍데기. 근데 옛날에 보면 계란 껍질이 푸르둥둥하고 상하고 썩은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반드시 그 안에 그 깊은 곳에 있는 노른자나 흰자가 썩고 상했기 때문에 거죽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 속에 많은 병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 속에 있는 마음, 혼, 정신, 그게 병들고 멍든 것, 그리고 더불어 그 영혼 속에 혼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불길이 당연히 우리 영혼에서 타올라야 되는데 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원한다면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의사만 바라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 인간을 창조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만일 영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병이 들었다면 먼저 그 영혼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들은 사람의 병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환자의 육체를 살펴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엑스레이, CT 촬영, MRI. 근데 하나님은 먼저 영혼의 상태, 저 속 깊은 곳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고통이나 문제나 아니면 질병에 걸렸으면
그것이 어떤 병이든지 가장 빠른 치료의 비결은 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반성하고 돌아가는 믿음을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병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손을 맡고 있는 너의 죄를 먼저 깨닫고 돌아서는 거라고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육체 질병에 대한 치료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 18장 14절이에요. 잠언서 18장 14절은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넉넉히 이기려니와 만일 심령이 상하면 그 병을 누가 고치고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계란 노른자 같은 내 영혼이 상하고 계란 흰자 같은 내 마음이 썩었는데 그 다음에 네 육체가 어떻게 치료받기를 원하냐. 그러나 넌 예수를 믿으니 만일 네 육체 껍데기가 낫기를 원하거든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불길을 받기만 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따라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마음도 평안하고 기쁠 것이요 그 다음에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가리라. 영혼이 문제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치료인 신유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육체에 그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건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암이나 백혈병이나 그게 사람에게 큰 문제지 하나님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에 그 어떤 병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계란 껍데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내 마음, 계란 흰자와 내 영혼, 내 노른자의 상태를 살펴보라 그래요. 아무리 의사가 포기하고 현대의학이 손을 든 암이나 백혈병, 불치병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육체에 머물고 있는 어둠이에요. 이 껍데기에 머무는 어둠 때문에 우리는 속의 마음이 더 두려워지고 그 기도도 안 하니까 그 영혼의 불이 더 꺼져 버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에 눌려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 껍데기에 어둠인 백혈병과 암이나 불치병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고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며 죄를 씻고 말씀 묵상하여 영혼의 힘을 얻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안케 하고 그 영혼에 힘을 주어 그때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다가오는 염려와 불안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말씀이 100% 나에게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생명의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의심과 그 죄가 문제인 걸 믿으시고 죽을 병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는데 죽을 병.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몸살이나 백혈병이나 똑같다. 그럼 차이가 뭐야? 몸살은 밥솥으로 말하면 요만한 거. 근데 백혈병은 큰 거지. 그래서 큰 불을 때우면 될 거 아니야. 왜? 육체의 질병이 커? 어두워? 그럼 그 영혼에 더 생명의 빛을 받으면 영혼의 힘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마음이 잘되고 그 다음에 내 혼과 정신이 잘되는 대로 내 육체도 강건할지어다. 빛의 어둠을 몰아낸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닫고 육체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마음의 고통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놀라운 치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라. 이 말씀 중에 의로운 해는요 그냥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4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생명,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경외함이에요.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과연 병든 자, 죽을 병에 걸린 자를 깨끗이 치료시켜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오는 것 같이 벌판을 뛰는 것 같은 기쁨을 얻게 하는 이 경외함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경외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치료에 대한 경외함은 간단해.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의학이 포기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즉시 그 자리에서 치료받은 그 신적인 치료, 신유를 체험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경외하는 믿음이 뭔가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그리고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또 인정하고 간절히 생명을 다해서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고통을 기적으로 바꾸는 믿음인 이 경외함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요.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는 거예요. 내 눈물로 내 죄를 씻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그 즉시 병이 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그것이 진실한 걸 알고 하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생애와 육체 속에 다가와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과 통곡은 유명하잖아요. 그는 매우 선한 왕이었어요. 더욱이 중년에 죽게 됐어요. 그에게는 후계자 있는 왕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는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눈물 흘리며 엎드렸어요. 우리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했는지 이사야서 38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주여 나는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웁니다. 너무나 울어제끼는 원망도 안 하고 믿음으로 애통함의 주를 의지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신속하게 치료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응답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을 알려주고 돌아가는데 왕궁 중안에 뜰을 지나기도 전에 치료의 기적이 다가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이 크질 않아요. 정상적인 성인의 걸음을 오르면 내가 볼 땐 30분 아니 20분도 안 됐어. 죽을 병 걸려도 20분 만에 치료받은 건 이건 생명을 다한 거예요. 생명을 다한 거예요. 기도는 역할을 같이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잠깐을 해도 이 생명 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의 아버지인 주님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는 그 순간에 모든 질병은 녹아버릴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절한 기도야. 히스기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사야서 38장 16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린 기도할 때 굉장히 길고 유창하게 아이고 물에 빠진 사람이 언제 길게 해요.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성경에는 큰 고통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이 많은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는 저주에 찌든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치료와 기적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걸 알고 그는 사생결단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 소리를 질렀더니 여러 사람이 또 시끄럽다고 욕을 하지.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나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게 생명을 다했어. 결국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라는 걸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만일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었어도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내가 볼 땐 기도 안 해. 왜? 만일 바디메오가 눈이 보였으면 그 지생활 안 하지? 눈이 보였으면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아니 나가지도 않았을 거야. 왜? 도움을 청할 이유가 없잖아. 눈이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고통이 그 절망적인 게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보통 사람이 드리는 평생 드리는 기도를 아주 이 바디메오는 그냥 30분 내에 다 해버렸어.
그래서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네 눈물대로 될지어다 응답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그날 바디메오가 기도하는 모습은 결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날의 기도는 한 인간의 절규였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지은 생명의 하나님께 대한 몸부림이야. 난 내가 바디메오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 심정을 아는 거야. 한 인간의 절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몸부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눈물, 그의 몸부림, 생명의 아버지를 찾는 그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고 거절할 수가 없잖아. 엄마가 어디 나가려 그래요. 아기가 거품을 물고 우는데 나가면 그건 친엄마가 아니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호소를 해. 그 주님이 손을 내밀을 때 네 믿음 눈물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믿음과 간절함이 없다는 게 바로 문제인 걸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요. 고통이 올 때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 치료와 기적과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